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51면에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단 내게랴. 아멘. 벌써 넷째 번 집회입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한 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참 아쉬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심장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했던 것처럼 예물에 대한 기도 목사님 해주시고 이거를 읽다 보면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가면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여러분 예물 드리신 거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시고 눈 밝고 귀 밝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와 함께 할렐루야로 맞아주시면 더 힘있게 말씀 전해주시라 믿고 아주 여러 같은 함성과 함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할렐루야 성가대가 있는데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잘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일일이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손길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데 저는 오늘도 오면서 잠깐 착각에 빠진 게 옛날처럼 학교 사당 갔다가 이렇게 수요일에 오면 집에 오는 거잖아요. 저희 오늘 교회 직무 다 보고 이렇게 오는데 집에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바뀌어가지고 기분 묘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심장 안에 있는 것, 내 심장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잘 못 찾아요. 찾아보자 그러면 잘 못 찾습니다. 또한 빌레몬서는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이 개인적인, 더 정확히 말하면 서신, 편지입니다. 서신, 편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짧은 편지가 성경이 되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아주 이 짧은 글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에 꼭 품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1절에 보면 먼저 편지를 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 바울이 나오고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AD 60년부터 70년경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누구입니까? 본문 1절과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의 리더요,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보면 그 성경의 맛이 굉장히 달거든요. 빌레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편지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이 담겨 있잖아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처음과 나중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의 그 신실함,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한껏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 너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까지 이르게 역사한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선 7절에 보니까 거의 노래하듯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러면서 이 그 빌레몬을 한껏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곧 이런 빌레몬을 칭찬하고 높였던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칭찬의 분위기, 빌레몬을 높였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게 바뀝니다. 여러분, 이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당연히 명령할 수 있다. 갑자기 명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렇지만 내가 사랑으로 간구한다. 그러더니 또 이어서는 내가 나이가 많다. 갑자기 나이 얘기를 꺼내요. 그 다음에 내가 갇혔다. 갑자기 막 칭찬을 하다가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감사와 칭찬을 쭉 한 다음에 뒤이어서 분위기를 돌연 진지하게 만들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뭔가 부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요. 평소 때는 연락이 없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는 옛날부터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뭐죠? 돈 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부서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교육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집사님 너무 신실하시다고, 제가 집사님 때문에 산다고. 왜 그러죠? 교사 꼭 해달라고, 부장 맡아달라고. 높이고 진지하게 만들 때는 뭔가 부탁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돈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은 최근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한편 빌레몬에게 무엇을 부탁하려는 것일까요? 그 부탁의 내용이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부탁의 내용을 볼까요? 10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또 동시에 진지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려 한 것은 바로 오네시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냈으니 빌레몬 너에게 보내느니 그를 벌하지 말고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줘라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네시모 때문에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종이지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가 골로새에 있지 않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알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정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절 본문을 보면 이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그가 만일 내게, 이거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서 그는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 빌레몬에게 어떤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은 내 앞으로 계산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끌려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자세한 상황을 모르지만 이 18절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재산에 뭔가 불이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빼돌렸거나 훔쳤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로마 시대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다면, 특히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다면 주인은 그 자리에서 종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종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이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자기에게 위협을 느끼고 도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주를 했지요. 그랬는데 당시에 그 로마 전 지역에 이 지중해 연안은 로마가 다 잡고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그 지역을 일제가 잡고 있던 것처럼 로마가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배령이 내려졌겠고 그 수배령 가운데서 아마 오네시모가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주하는 무리에 있다가 결국 로마 병사에게 잡혀서 로마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로마에 끌려와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어떻게 아시네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파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 아닙니까? 매를 맞아도 예수님을 외치고 감옥에 가둬도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딱 걸린 것입니다. 본문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머리가 벗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탁 벗어지고 눈은 복음으로 막 번쩍번쩍 빛납니다. 벗어지고 빛납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누가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누구죠? 오네시모입니다. 보셨나 봐요. 오네시모가 딱 들어오는데 바울이 내 밥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오네시모 있잖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잡니다. 그러면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밤에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좀 잠 좀 자자고, 왜 노래를 부르냐고. 오네시모 있잖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안다고 잡시다. 잡니다. 그러면 또 오네시모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살아야 되지, 참을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살려고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영접을 했죠. 그 후에
여러분,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전도하고 나서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의 종 아닙니까? 종 출신이니까 오네시모가 자기를 영적으로 이렇게 생명을 주신 그 바울에게 너무나도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실껏 도왔는지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했냐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전도해 보면 내 자녀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꼭 끼고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하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막 가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 이경주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이고 제가 참 사랑하는 분인데, 목사님이 핸드폰 좀 잠깐 빌리겠습니다. 딱 쓰고 감사합니다 가져가면 돼요? 차 좋네요. 몰고 가면 됩니까? 아무리 친해도 안 되죠. 당시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그 오네시모를 사랑해도 그 종은 빌레몬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상으로 보내야 되겠죠. 또 그리스도의 도리에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폐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게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가 다시 골로새로 돌아갈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내가 싫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일제의 교회는 그런 분이 없나 보죠? 왠지 아무리 그 교회 형제 자매지만은 올 때 우리가 싫은 사람은 코끼리잖아요. 크게 보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감정이 안 좋은 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각자 다른 길로 가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가 돌아올 때 빌레몬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그에게 벌을 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심하게 가두고 생명을 취한다 할지라도 로마 법에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보내기 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직접 자기가 편지를 쓴 겁니다. 빌레몬, 내가 너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데 그를 용서해라. 용서할 뿐만 아니고 그를 보는 순간 네가 나를 보듯이 그를 환대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고 형제처럼 맞아주어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 16절과 17절에 써 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를 용서해라. 그리고 나를 대하듯이 형제로 맞이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보통 사람에게 로마 감옥은요, 으스스한 추위와 죽음의 공포가 늘 심장에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의사분의 말에 따르면 심장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요, 추위와 공포입니다. 추운 날 어떤 공포적인 상황을 느끼면 바로 여러분 심장이 멈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치명적인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로마의 감옥에서 짐승처럼 이 으스스한 추위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짐승처럼 움츠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 없이 당당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생기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바울의 심장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는 이토록 힘있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복. 여러분 솔직히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 이 신복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좀 좋은 성경을 갖고 있다면은 이 12절의 신복을 보면은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가 붙어 있고 요 밑에 보면 써 있을 겁니다. 작은 글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 뭐라고 돼 있죠? 심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이러면 조금 이상한데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이러면 좀 멋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단어는요 정확히 말하면은 심장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심장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쉽게 말하면은 심장이라는 게보다는 심장을 포함한 장기입니다. 장기. 이 안에 있는 장기.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네시모는 내 장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오네시모는 내 장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 성경에 고민하면서 신복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는 내 심장이다.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장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심장이라고 번역을 해둔 겁니다. 여러분 심장 안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담아둡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그 사랑을 주는 큐피드가 있죠. 큐피드가 어디를 쏘죠? 네, 심장을 쏘죠. 확 했는데 창자를 쏘구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심장을 쏩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그 감정을 어디에다 담는 거예요? 심장에 담기 때문에 이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가 느껴집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오네시모 그는 내가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고 내 심장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심장에 담아두듯이 내 심장을 열어봐라.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추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고. 내 심장에는 내가 감옥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영혼 오네시모가 들어있다고.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네시모의 마음에는, 바울의 마음에는 정말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추위와 공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심장 안에는 영혼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이 주는 냉기나 공포에 움츠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있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돈만 생각하는 사람, 그 심장에 돈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도 그렇게 돈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장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하고 계속 상처 얘기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 헐뜯으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혼은 사랑의 마음이 있고 영혼의 사랑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영혼 사랑이 전염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심장을 가진 사람을 만나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그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서도 늘 제자훈련했지만 미국에 가서도 처음 한 게 제자훈련이었습니다. 제자훈련하면요 별 사람이 다 와요. 별 사람이 다 오는데 미국에서도 처음 제자훈련을 딱 보스턴에서 시작하는데 처음 모집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조금만 뽑기를 원했는데 한 4명 정도만 뽑으려고 했어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느 한 날 범상치 않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딱 보는데 얼굴은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요. 그리고 눈썹이 항상 8시 20분이에요.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여기도 예쁜 얼굴들이 있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저희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쁜 얼굴들이 있는데 분명히 예쁘신데 어둡게 예뻐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도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자매가 직감적으로 들어올 때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감당할 수 없나이다. 피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반을 원서를 받고 한 번은 떨어뜨릴 권리가 있어요. 아니, 마음에 도대체 못 감당하면 떨어뜨려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저 자매가 제자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서 제자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할게요.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냈는데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상처 있고 어렵고 너무 중독이 있는 사람은 받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정도는 거기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여기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여기밖에 소망이 없으면 어렵고 힘들 각오라고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렸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그 자매를 받았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단 오면요, 고개를 숙이고 와요. 그걸 똑바로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심정 안에 상처와 열등감과 아픔이 있으면요, 사람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튕겨져 나와요. 근데 제자훈련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가다가 그 자매 발표 순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를 시작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미국 LA에 어린 나이에 이민을 왔습니다. 아빠 엄마 손잡고 왔는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절대음감을 가진 아이였어요. 어머, 성가대 놀라지도 않네요. 다시 얘기해볼게요. 성가대.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찬양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귀해요. 절대음감을 가질 뿐 아니고 그 다음에 들으면 흉내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야, 얘는 천재적인 애다. 그래가지고 LA를 와가지고 이제 음악을 활동시키려고 한 거예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는 잘 발전이 안 돼서. 그래서 돈 재산 다 내가지고 당시 LA에 윤보선 대통령 손녀딸이 있었는데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그 밑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선생님이 짜라짜라짜라짠 짜리면은 짜라짜라짜라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내 밑에서 제자하고 잘해라 이랬습니다. 근데 얘가요, 성품이 안 좋아. 여기 제가 똑똑하고 은사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런 분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자기 실력 믿고 자기 은사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올 때 미국에선 이 대회를 합니다. 이 대회 입상이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를 이제 스펙을 만들어 주려고 대회 나가자 그러면 선생님 싫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착해요. 써줘. 그러면은 한두 번 쳐보고 가가지고 가서 1등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네요, 여러분. 남이 잘 되니까. 계속 1등 하는 거예요.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별로 의지가 없어요. 하면 말고. 그래서 선생님이 써줬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 미국에서 좋은 음대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럽으로 많이 갑니다. 유럽 왕립학교에다 썼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덜컥 됐어요.
여러분 미국 왕립학교 나오면요, 아니, 영국 왕립학교 나오면 미국에 오면 바로 교수 됩니다. 대단한데요.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이거 얘기하면 공감이 돼야 되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라흐마니노프를 쳤습니다. 모르는군요. 라흐마니노프라고 보통 대학교 때 졸업 연주 때 치는 거예요. 라흐마니노프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왕립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짜자잔 짠 하면은 짠짠 하는 거예요. 등치 이만해가지고 손 이만해가지고 봉봉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거기서 놀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됐는데, 이제 뭐 늘 한 번 치면 그냥 좋은 점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자잔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팔이 이거 굳었네. 다음 날 짜짠 또 안 돼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한테 갔더니 닥터가 말했냐면 Your arm is paralyzed. 네 팔이 지금 마비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LA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는데 중간에 일이 있어 퇴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가 비교가 안 되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는 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대의 오네시모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잃은 것, 큰 불의를 행하고도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뭘 잃었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뭐 다음번에 또 하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피아노 치고 이러면 아이고 저것도 치는 거라고 이러면서 내가 팔만 풀리면 다 해. 그래갖고 똑바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는 거예요. 몸이 예쁜 애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눈썹이 9시 15분이어야 되는데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집에 또 부도까지 났어요. 그래서 피해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 보스턴으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청년부에 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야 저분 제자 훈련 잘 시키니까 들어가 봐라. 그래가지고 등 떠밀려서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왔습니다. 딱 그러는데요, 이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요 불이 두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하나님이 그런 은사 주셨는데 너 교만하고 게을러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그거 다 쏟아버렸다 이 바보 같은 놈아 하고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영혼이 안타깝고 그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 바보 같은 놈. 그래가지고 제자반 하면 뭐가 여러분 동력자들입니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서 얘를 어떻게 구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했더니 여러분 마음이 다쳐진 자, 상처 있는 사람들, 굳은 사람, 하나님께 삐친 사람 여기도 있을 거예요. 마음 잘 안 풀어집니다. 해봐. 그런 태도로 제자 훈련 가도 안 변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안 변했어요.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금식하자. 금식했습니다. 안 돼요. 2주 금식. 여러분 공부하면서 금식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금요 예배가 됐습니다. 저희 금요 예배가 아주 유명했는데 금요 예배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요, 목사님 좀 그만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네시모 같은 존재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이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한 주 더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데 얘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전 성령이 임한 줄 알았어요. 우는데 목사님 그만 그래. 왜? 반지 꼈다고. 너무 아프다고. 목사님 좀 그만. 가버리는 거예요. 딴 쪽으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분한지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져라. 그래가지고 지 동기들은 막 울고 막 부르짖고 이러는데 저는 너무 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시퍼렇게 젊은 애가 이렇게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하겠냐고 막 바닥을 치면서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얘가 그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막 울고 기도하는데, 저희는 금요기도회 때 그 음악을 틀어줍니다. 기도회를 하면은 그 테이블 틀어주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잘 치지는 못해. 딴딴딴딴따단. 그들은 이제 화음을 넣어요. 짠짠. 제법 잘 쳐요. 근데 제가 음악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걔가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양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막 자기 동기들이 있고 자기 옆에서 교육자가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니까 얘가 멍하게 앉아있다가 내가 누군데 우리 동력자들이 울고 우리 교육자가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지? 그러면서 몇 년 동안 기도 안 했었는데 I wanna go back. 하나님, 저 다시 옛날로 가고 싶어요. 저 진짜 하나님 찬양하면서 울었던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몇 년 만에 처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는데 전기가 쫙쫙쫙 한 거예요. 그리고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떨려요. 떨리는데 이상하게 찬양을 하고 싶어서 착 찬양 피아노를 앉으니까 딱 그쳐요. 그래서 딴딴딴 하면서 치는데 울면서 치는 거예요. 교회가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막 그 같이 동력자들은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고 사람들 박수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요, 딱 끝나고 나면요 또 이렇게 팔이 좀 풀어졌어요. 근데 찬양만 하면요 자기가 피아노 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 손이 떨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요 실험을 해봤어. 밥 먹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 손을 막 떨어. 하지마 밥 먹어야 돼. 나중에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유명한 찬양단에 들어가서 하고 지금 미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 아이를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냐? 누가 훈련시켰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는 못하고 겸손한 부위 그리면서 접니다 이러면서 막 다녔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몰라요. 그냥 심장에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했었어요. 내 제자, 내가 가르치는 그 제자가 너무 불쌍했어. 지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는데도 모르는 그 평생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갈 그 제자가 너무 불쌍해서 제 심장에 영혼이 너무너무 통증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교회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저는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기도가 와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다가 병이 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장 안에 영혼이 담겨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 마음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 생각, 야망, 우리의 심장에 그것이 차 있다면 하나님 그것 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득히 영혼에 대한 사랑을 담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장에 영혼을 담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과 시간과 재정을 가지고 영혼을 섬길 때 우리가 작고 부족한 사람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요,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노예 중에 흔한 이름입니다. 그 뜻은요, 오네시무스, 원래는 헬라어로는 오네시무스인데 뜻이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오네시무스의 뜻은 유익한 이런 뜻입니다. 유익한, 쓸모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 이름으로 정확하죠. 오네시모 이러면 이거 쓸만한 녀석 이런 겁니다.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익한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유익했던 쓸모있는 친구가 무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쓸모없는 친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사랑이 가득한 바울을 만나서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이미 성경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뭡니까? 오네시모, 즉 유익한 녀석이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다시 너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성을 가지고, 그 지성을 가지고 정말 빌레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오네시모가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품도록 온 지성을 사용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싹 마음에 생각에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식을 많고 배우고 많은 설교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 지식 나만 사용합니까? 머리는 지식이 가능한데 왜 가슴에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까? 그건요,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영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안에 가득한 영혼 사랑이 주셔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눈물처럼 따뜻한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가슴에 오네시모라는 영혼을 품자, 여러분, 지식뿐만 아니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 말로 하는 거 아니지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그의 손을 모아서 오네시모는 물론이고 그를 받아들일 빌레몬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히 친필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식만 사용한 것, 손만 사용한 게 아니고 재정까지 사용했습니다. 그의 돈까지 사용한 거죠. 본문에 보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재정적으로 많이 빚진 게 있으면은 내 앞으로 다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18절 읽었었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하라.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넉넉치 않았습니다. 바울 절대 넉넉치 않았어요. 감옥에서 헌금 받아가면서 생활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요, 오네시모가 빚졌으면은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로 끝날 수 있었던 오네시모의 인생이 이런 바울을 만나면서 구원을 받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요? 마음이 뜨거운, 영혼 사랑으로 뜨거운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인생 속에서 이렇게 가슴 속에 심장에 뜨거운 영혼 사랑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영혼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4년 된 교회라고 그랬죠? 44년 된 교회. 저희 교회는요 63년 된 교회예요. 63년 된 교회. 여러분, 교회가 오래됐다는 게 뭡니까? 그건요, 틀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적다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건물도 필요하고 거대한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같고 재정도 필요한 것 같지만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고 영혼에 대한 가득한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수하다가 여러분 목사하기 쉽지 않았어요. 오늘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저희 교회 왔을 때 제가 가슴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만나러 왔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저희 교회 오겠다고 결심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교회 쭉 둘러보고 기도회실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기도회실 들어갔는데 저희 기도회실이 8개거든요. 이렇게 소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8개 들어갔는데 기도실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집사님이 제가 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사랑이 느껴지면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나중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음식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이신데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셨냐? 음식점 하시는 분인데 금식하신 거예요. 아침 점심 딱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쓰러졌어요. 제가 교회에 오니까요, 그분이 우셨어요. 그리고 첫 신방 때 상을 이렇게 내셨는데 한 상 그득하게 내셨어요. 제가 그 음식을 마지막 먹을 때쯤에 그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좋은 목회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쓰러졌던 최권사입니다. 이 교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월급 많이 주고 뭐 잘해주고 이런 것도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의 영혼을 깊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거기서 생명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작은 교회 아니죠. 제가 대지 둘러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니까 너무 큰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장로님들 마음 안에, 우리 교육자들 마음 안에, 우리 권사님들 마음 안에, 내 심장 안에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냐, 거기에 달린 거예요. 그게 교회의 생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제가 사랑의 교회 다닐 때 좀 사랑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많이 성장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영혼 사랑이 무엇인지는 거기서 배운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교회에서 배웠어요. 우리 교육자님들 여기도 계시고 위에도 계신데, 제가 저기 노원구에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노원교에서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 한 500~6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육자님들 지금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분노할 수도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 강사님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성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 더 시킵니다. 일 더 시켜. 아유, 큰일 났네요. 그렇죠? 일 더 시켜요. 제가 눈치도 없이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래,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래서 제가 아주 코피 터지게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저희 교회가 공동체 교회를 해가지고 4교회가 같이 이렇게 묶여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한 지역에, 신길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한 교회에 목사님이 도망가셨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근데 그 교회에 한 5~60명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려가지고 밤에 도망가셨어. 근데 저희가 이렇게 같이 4개로 묶여있는 교회니까 누구를 보내야 되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권 목사, 아니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거든요. 권 전도사 참 열심히 잘해. 그리고 아주 성실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희생적이고 잘해.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를 진지하게 만들죠. 우리가 오네시모 봤잖아요. 근데 우리 알지만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가야 되지 않겠어? 제가요. 정말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갔습니다. 목사님이 갈아서 갔어요. 그때는 순종 잘했습니다. 갔습니다. 갔더니요, 성도들이 상처받으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목회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요. 역시 8시 20분 돼가지고 딱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가 저를 맞아주시는데 뭐 새로운 교육자 오셨네요. 담임 교육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담임 전도사가 오셨네요. 그러면서 오늘 온 기념으로 식사 한번 하죠. 그러고서 김 모락모락 나는 라면 끓여왔습니다. 진짜요. 10명 앉아가지고 식당에서 라면 딱 먹는데요. 잘못 왔구나.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라면까지는 견딜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선 달려 있는 마이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성도들이 한 30-40명 모여 있으신데 니는 언제 가나 보자 이러면서. 그리고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예배가 별로 갈 마음이 없으니까 애들이 위에 같이 올라서 예배를 드려요. 초등학생 전 애들부터 막 뛰어다니는데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애들 소리나 뭐 설교나 뭐. 애 한 명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휙, 휙. 그러면은 여러분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말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들어가라. 이런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요,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영혼 사랑이고 뭐고 심장에 분노만 일어나고 나를 어떻게 보지 라면을 끓여주냐고 막 이러면서 도망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심하는데 탈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권호야, 교회는 어머니다. 어거스틴의 말이죠. 교회는 어미다, 어머니다. 교회가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느냐? 어머니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느냐?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요, 마음속에 다시 이씨 그리고 신길동에서 저기 양지까지요, 꽤 멀어요. 거기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차도 없으니까. 그런데 신대원 공부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에서 공부하는데 코피가 툭툭툭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코를 닦고서 가요. 그리고서 몇 개월을 왔다 갔다 하니까 성도들이 본 거예요. 이제 도망갈 때가 됐는데 울고 가서 또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눈썹 하나가 펴지더라고요. 이렇게 또 하나 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애들을 밑에로 보냈어요. 밑에 식당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 선생님 한 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얼마나 설교를 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목사님, 우리 점심 먹어야죠. 그래서 설교가 내려갔는데 뭐 늘 라면이잖아요. 딱 갔는데 세상에 밥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밥이 나와가지고 밥 앞에서 수증기를 이렇게 모락모락 하면서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주님, 여러분 목사님 성도들이요 마음 안 열리면 지갑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가을로 넘어가는데 그 교회가 조그마니까 당시에는 어려우니까 이 그 연탄난로 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실 히터 큰 거 저기 있네, 저 큰 히터 많았거든요. 근데도 그 교회가 가난하고 또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으로 바깥에 빼가지고 하는데 첫 그 연탄 난로 뗀 것 때문에 목이 너무 아파요. 막 콜록콜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제발 히터 하나 좀 사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히터 하나 사자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 잘하시기 바라요. 그래 히터 사자 네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 너도 동참해라. 그래서 당시에 저 35만 원 받았습니다. 교통비 하면 20만 원 남거든요. 그거 한 몇 달치 모았습니다. 재정 집사님 불러서 그때 한 7, 80만 원 됐나? 한 100만 원 됐나? 한 그 100만 원 밑에 좀 됐을 텐데 드리면서 집사님 이거 우리 히터 사는데 써주시지요. 그랬더니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젊은 분이신데 울컥하시면서 목사님 저희 돈 있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서 그렇지 돈 모아둔 거 있었어요. 그래도 이거 써달라고. 아니라고. 한 번은 더 해야 되잖아요. 써달라고. 받아가셨어요. 속도 모르고. 돈을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달 뒤에 안수 집사님들 몇 분이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이제 1년 뒤면은 강도사가 되는데 강도사가 되면은 이 당회권이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정식 당회장이 될 수가 있어요. 청빙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기뻤죠. 그러나 기도해야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사님들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아이들의 영혼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대요. 저는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뒤에 진짜 사임했는데요. 저 히터 바람 한 번도 못 쐬고 10월에 사임했는데 11월에 나왔어요. 히터 바람 한 번 쐬지 못하고 나왔어요. 마지막을 주일날 하기가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했습니다. 수요일날 하는데요. 성도들이 다 나왔어요. 수요일날인데도. 뭐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보면서 뭐 4, 50명 되는 분이니까 한 명 한 명 보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주고 강대상 밑에서 나무 강대상이었거든요.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가난한 지역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줄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홍시를 만들어 왔어요. 감을 따가지고 전도사님 갈 때 드이소 그러면서 홍시 3개 싸왔는데 딱 앞에다 놓고 제가 그 비닐에 눈물 툭툭툭툭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일생에 잊지 못한 음성 하나 들려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딱 한마디, 권호야 고맙다. 그 한마디 딱 해줬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 교회 사임하고요. 3달 동안 백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3달 백수로 살았습니다.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통해서 그 소식 들으시고 영혼 그렇게 사랑하고 개척교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됐어.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제가 사랑교회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나게 사역하고 하나님의 길 열어주셨고 제가 가는 곳마다 좋은 교회 붙여주셨고 제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에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미련하게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요 아무도 못 보는 것 같지만 딱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고맙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뭐가 문제예요? 돈이 없는 거, 애들이 방황하는 거 그런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의 당부대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빌레몬서는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추적가들은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이 이미 21절에서 빌레몬의 순종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의 확신대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범죄한 종을 죽이는 로마 시대의 이 관습에 용서를 베풀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빌레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탄성을 지르며 놀라운 입을 벌렸을 것입니다. 로마 사회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놀라운 모든 것이 바울의 심장에 있었던 따뜻한 영혼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거대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 위하여 뜨거운 영혼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